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성장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과 같다고 말한다. 이제 갓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또한 갖는 아기들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장성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밭에 뿌린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사연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연의 생명체로부터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히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키를 더욱 크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나 걱정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스도는 자연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분은 영원한 빛이시며 해요, 방패이시다. 그분은 마른 땅의 비와 같으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으시다. 그분은 생수이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 선물은 마치 어디에나 있는 공기처럼 은혜로 이 세상을 둘렀다. 이 은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 태양을 향한다. 빛은 꽃이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훈을 가르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하고 은혜와 거룩함으로 자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 많은 사람은 일의 어떤 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점을 확실히 믿는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기뻐하고 유용한 자격을 갖추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항상이라야 한다. 그분은 우리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모든 발자취에 함께 하신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믿음은 또한 주고받음을 요한다.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 그분을 그대의 힘이요, 의요, 돕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대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그대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거나 혹은 포기하라. 이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평안한 생애이다. 거기에는 열광적 흥분의 감정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화롭고 한결같은 신뢰가 반드시 있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에 연결된다.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애하셨는가 생각해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안식과 신뢰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준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초청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도 똑같은 사상을 전해준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성. 우리가 자아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구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기를 바란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할 때 세상의 쾌락들을 이용한다. 그는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탄이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사탄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능히 지킬 수 있으시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그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어주는 이 결속을 깨뜨리는 선택을 하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따랐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였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였다. 아니나 밖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매일 듣는 그분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고자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죄와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투쟁을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나 요한은 본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뻔뻔했으며 명예욕이 강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으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초라함을 느꼈다. 요한은 예수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보았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았다. 예수께서 왕이실지라도 겸손하신 모습을 보았다. 요한이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는 예수께로 나아갔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 요한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한 기질을 예수의 능력에 굴복시키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확실히 변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본성은 모두 향상된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한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그 전에 구주 예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셨다. 희망과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 평화의 기별을 주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구름과 같은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자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하나로 계셨다. 그분은 상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열렬히 기도하고자 했다. 그들은 믿음과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예수의 약속을 계속 주장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확신에 가득 차 변증하였다. 오순절에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이미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다. 사실상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그들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빛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비치게 될 것이었다.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 곁에 모여든 제자들과 더불어 드리신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고 주님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될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